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자리 잡고 뿌리 내려 열매 맺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요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모습, 좀 너그러운 그런 마음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기독교인의 모습 중 하나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겸손에 대한 성경 말씀이 많더라고요. 신약을 보면 에베소서 4장 2절에 그 4장 1절에 바울이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했습니다. 물론 야고보서도 그렇고 베드로서도 그렇고 고린도서도 그렇고 성경의 겸손을 찾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미가서에서는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가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고요. 잠언서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겸손의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겸손의 삶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을 썼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겸손과 내가 그 겸손에 어떻게 도달했는가. 여러분, 제목을 딱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제목을 통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겸손에 도달했다라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목회자로서 간혹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저는 참 겸손합니다. 내가 나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자랄 때부터 겸손하게 자랐고요 라고 하면서 그 겸손을 굉장히 자랑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자,
참 이게 겸손의 의미를 알고 하는 건지 때로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글을 보니까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겸손. 그럼 사실 왜 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17장 요 짧은 10절의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 공통적인 주제가 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이 겸손의 태도에 대해서, 겸손의 자세에 대한 그 말씀들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첫째, 남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도전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아주 심하게 도전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큰 도전이 다가올 때, 큰 유혹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유혹은 오히려 뿌리치기가 쉬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죄를 지으려고 유혹이 온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잘 뿌리치고 나아가요. 문제는 작은 유혹들이 다가올 때입니다. 작은 유혹에 넘어질 때가 유독 많습니다. 너무 작아서 이거는 티가 안 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많이 넘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 별 대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거기도 하고, 그 중고등부 2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김명화 박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어스틴에서 이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느 학생이 교역자에게 쭉 다가옵니다.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전도사님. 그래서 왜?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게 죄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죄지.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10계명에도 나왔으니까 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아이가 짓습니다. 그래서 왜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부모님하고 이제 그로서리 쇼핑을 가는데, 여러분, 보통 그로서리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과일하고 채소가 있는 섹션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부모님이 포도랑 이런 것을 잔뜩 담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카트 그 앞에 이렇게 위에 딱 놓고 이제 쇼핑을 하고 뺑뺑 돌고 가는데, 가면서 부모님이 포도알 하나씩 따서 이렇게 입에 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별로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계산하기 전에 먹는 그것은 당연히 그건 또한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할 때 큰 것으로부터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유혹하기 시작하고, 그 작은 것 때문에 한 번, 두 번 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뎌져서, 감각이 무뎌져서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랑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있었던 지역에 그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크게 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굉장히 도전적인, 정말 은혜롭고 도전적인 그 말씀을 많은 목회자들에게 전했다라고 해요. 컨퍼런스가 참 은혜롭게 맞춰지고 이제 다 각자 돌아가는데, 자기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컨퍼런스가 열렸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그냥 집에 돌아가서 이제 지역 뉴스를 이렇게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뉴스에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 그 강사로 왔던
그 목사가, 강사 목사님이 미성년자에게 이제 성상납을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경찰에 붙잡혀서 뉴스로 크게 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사를 만나러 갔대요. 만나러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유혹에 빠져서 이번 한 번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냥 쉽게 그렇게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의 삶 가운데 잘못된 그러한 패턴들이 있었느냐? 지금 너를 유혹하고 있었던 그런 패턴들이 있었느냐? 처음에는 아니라고 이번 한 번 실수했던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전부터 아주 작은 그러한 성적인 그런 유혹에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탄이 교묘한지 모릅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서 크게 넘어지게 우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는 것, 여러분, 사실 이런 유혹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외부적인 그러한 넘어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서로를 넘어뜨리는 것 또한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넘어뜨리게 하는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넘어뜨리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남을 시험 들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은요, 작은 말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나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툭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되고요. 내가 했던 그 대수롭지 않은 그 사소한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서로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연자 맷돌이 그의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아주 선명한 그림을 그리시면서 설명하신 적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도 선명하지 않습니까? 연자 맷돌을 목에 매면 바다에 던져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근데 남을 넘어뜨리게 하느니 차라리 그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는 자가 저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을 방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를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답은요, 진정한 겸손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진정한 겸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하루에 7번이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와서 미안해라고 하면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7번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7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숫자, 완벽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할 때 정말 끝없이 한없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용서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보통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용서받아야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면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말 하죠. 더 나은 내가 참아야지. 더 나은 내가 용서하고 참아야지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요, 높은 위치에서 남을 내려다보고 그를 용서하라가 아니라 그 남의 실수를 나만의 이득을 위해서 남용하지 말고 그 사람을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 번 잘못 저지르면 용서할 수 있어요. 2번까지도 용서를 해요. 근데 3번 하고 4번 하고 5번 하면 이거는 참을래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용서하고 참는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땠는지를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남이 나에게 여러 번 잘못했을 때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면 용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1번, 2번 배반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면 이 죄는 내가 더 이상 짓지 않을 거야 다짐하면서 뒤돌아서서 하는 것이 그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서로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진정한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만큼 설명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이미 깨닫습니다. 아, 내가 도무지 이렇게 살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건 믿음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아이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위대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다. 위대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많은 게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겨자씨만한, 하늘만한 그 믿음. 어떤 분이 옛날에 그 책갈피를 선물해 주셨는데 거기에 볼록하게 나와 있어서 겨자씨 한 10몇 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굉장히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이 나무더러 여기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라고 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산보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산 자체가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 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합니다. 도망하기 위해서 배에 올라서 다시스로 내려가는데 그때 풍랑을 만납니다. 요나는 잠자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고 있어요. 그때 이제 선원들이 요나를 깨워서 너도 기도하라라고 하고, 그런데도 안 되니까 각자 이제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걸려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요? 그러니까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다라고 그래요. 그때 사람들의 그 리액션을 보면요, 반응을 보면요, 엄청 놀라서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이득을 위한 그런 우리로의 도구로 믿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제한해 두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또한 어떻게 보면 겸손에 대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돼라고 제한을 두는 것은 나의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진정으로 아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나는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종이다.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가르침에 그 종의 위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종이 하루 종일 밖에서 밭일하고 농사 짓고 있다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떤 주인이 너 오늘 수고했으니까 와서 내가 밥 줄게 먹어, 이러겠느냐라는 거예요.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막 수고하고 들어온 종한테 뭐해, 빨리 옷 갈아입고 내 밥 차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종한테 네가 오늘 하루 종일 섬겼으니까 참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할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종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빚지신 분처럼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제가 기도에 하나 빠지지 않고 예배 꼬박꼬박 출석하고 한 번도 주님 배반한 적 없이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여 이런 것도 안 들어주십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지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는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종의 모습은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종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섬기지 않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종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솔직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의 시중드는 종으로 이용할 때가 더 많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왜 예수의 종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에 주실 수 있는 그 도구로, 영어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Celestial vending machine.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자판기.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가서 하나님 이거 원해요, 딱 누르면 그게 나와야 되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을 희생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보혈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겸손의 자세는요, 이런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그의 사랑을 알고 그 앞에 나의 위치를 아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자, 만일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바뀔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조금 불편하고 어색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들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이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하게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반드시 변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겸손의 자세로 우리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겸손의 모습을, 겸손한 종의 모습을 띄우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성만찬을 나누는데 이 성만찬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찢겨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고, 우리가 잔을 마실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진정한 겸손의 모습, 그래서 주님과 늘 겸손하게 동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인데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진정한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예배하여 주신 이 식탁을 함께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